이제 9월에 우리가 첫 주일을 이제 맞이합니다. 아직 좀 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한 달은 확실히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만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함을 느낍니다. 이 새로운 계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매년 새해 또는 이제 오늘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을 잡아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한다, 좀 새롭게 다짐한다, 이제 그러한 시기 때마다 매스컴을 보면 좀 변함없이 나오는 좀 항상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골 메뉴, 단골 인터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지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는 뭐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소원 성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전제하에 대부분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체적이진 않아요. 좀 약간 좀 뭉뚱그려서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대답들이 대체적으로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 대답에서 찾지 않더라도 요즘은 예외 없이 건강이 바로 가장 큰 소망이고 큰 얘기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기를 대부분 소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하자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건강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가족 건강. 그러면 또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건강에 대한 소원들이 많고 소망이 많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처럼 소원을 물어보고 소망을 물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들리고 막연하게 들리는 소원,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되는 소원, 좀 그렇게 막연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들어온 생각이 일본의 작가인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제목으로 유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원제는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제목으로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상실의 시대라는 말은 그 소설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사실은 상실의 시대이다라고 정의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하크니스라고 하는 분이 정의한 말입니다. 상실의 시대. 근데 오늘의 시대를 하크니스가 상실의 시대로 정의했어요. 왜 그렇게 정의했냐 하면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점은 이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마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런 상실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실감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빈곤감을 준다는 거예요. 또 이 상실감은 우리에게 소외감도 줘요. 사람이 위축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기에 좀 사람이 자꾸 찌들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정신적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정말 빈궁하고 정말 빈곤해서 삶의 생계에 큰 위협을 느낄 만큼 힘든 분들, 물론 요즘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우이웃 돕겠다고 하면 어떤 관공서들의 정보를 의지하지 않으면 쉽게 그렇게 찾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오늘날의 삶은 많이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빈곤감을 여전히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죠. 상실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
그렇다면 이 얘기는 상대적이란 얘기입니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남해도 한번 갔습니다만, 경치 좋은 데 가면 그 경치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경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좋다, 아 정말 멋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느낍니다. 그렇게 자연을 경탄하고 그 자체를 즐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누리고 즐기게 해주셨구나 하고 즐기면 돼요, 내가 주인처럼. 그런데 거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뷰포인트가 좋은 아주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대화하는 내용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가끔 들리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여기 땅 한 평 얼마나 할까 얘기하시는 분 있고, 여기다가 좀 집을 좀 지어놓고 좀 살면 좋겠다 하면서 여기 뭐 실질적으로 그 뭐 얼마나 내야 되나, 돈이 얼마나 들까 따지시는 분 있고, 근처에 누가 좀 멋진 곳에 집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 가지신 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아시듯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미국에 있고 일부는 캐나다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영상만 봐도 참 대단한 장관을 이뤄요. 그보다 못한 곳에 작은 규모의 폭포나 그 물이 솟는 곳, 이런 곳에 가서도 굉장한 땅의 진동과 그 장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곳에 가면 참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기대가 되고 상상도 되고, 제가 죽기 전에는 한번 꼭 나이아가라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감탄하는가 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대요. 거기 가서도 이 얘기를 따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가 캐나다 땅이냐 여기가 미국 땅이냐 따진다며. 그래서 여기가 캐나다 땅이다, 여기는 미국 땅이다, 서로 이렇게 따지다가 어떤 분은 아니다, 여기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소유다, 이러면서 세 분으로 갈려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나의 것으로 주신 그런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지금 자연이 주는 감동이 그대로 이 안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또한 어떤 소유에 대한 의식이 확실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유에 대하여 집착한다. 내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즐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주인 돼서 즐기면 된다 생각하는데도 이것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누군가가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그러한 소유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여길 만큼 큰 상실감과 빈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을 마치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정의하신 분도 있습니다. 넓은 세상 속에 살지만 마치 한 칸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이렇게 사는 인생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체 구석구석 우리가 모든 신체의 모든 부분이 그 어디 하나 건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참 건강하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온몸을 다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어느 한 곳 하나 아쉬울 것 없이 모두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건강하기만 해도 가정과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병들고 다치고 아프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온 집이 모두 신경을 거기에 써야 돼요. 아프고 병든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그 아픔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건강해도 가정에 기여하고 나 한 사람만 건강해도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또 무엇이 좋습니까?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은 이런 것을 먹어도 좋고 저런 것을 먹어도 좋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었을 겁니다. 참 돌도 씹어 먹을 나이다. 실제로 내가 돌을 씹어 먹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먹어도 좀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크게 탈나지 않습니다. 혹시 탈이 나더라도 금세 회복되죠.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좀 한 대 나가서 자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좀 길에서 그냥 잠들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환경 변해도, 조금만 음식이 바뀌어도, 조금만 물만 바뀌어도 몸에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먹는 거 가려 먹고 물도 가려 마시기 시작하느냐? 그만큼 몸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건강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고 있지만 건강하고 튼튼하면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가? 요즘 이제 TV를 보면 건강 정보가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결국은 내 몸에 알맞는 음식 알맞게 먹고 알맞은 운동을 하고 알맞는 생활을 하면 몸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저는 건강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굳이 나누자면 정신적 건강, 마음의 평안이 70%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건강,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중요한 정신 건강을 잃는 이유가, 사람들이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라고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때 정신 건강을 잃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고독감, 고립감을 느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돼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충격을 받으면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큰 슬픔이나 충격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사별했을 때, 그때의 정신적 건강이 무너진다. 세 번째로는 자신감이 부족해질 때 정신적 건강이 무너진다.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이 없을 때 정신적 건강이 무너진다. 다섯 번째는 비관적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신적 건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사람들은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다음에 잘하지 뭐, 그리고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힘으로 스스로 극복하는데, 비관적인 분들은 계속해서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도무지 올라올 기미가 없이 내려가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겐 자꾸 불행이 겹친다, 또 나에게는 이것이 팔자다, 나에게는 이것이 운명이다 하면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죽은 것이죠. 정신과 마음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되면 육체적 건강도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하는 것은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떨쳐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무너지면 이 감정이 모든 생각보다 의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제가 좀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러시아의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소로비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정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었어요. 첫 번째 감정은 수치, 두 번째 감정은 연민, 세 번째 감정은 경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인간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수치와 연민과 경건. 수치는 인간의 가장 동물적이고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연민은 사람이 인격이 형성됨에 따라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인데 비해서 경건은 종교적 감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정은 사람에게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잘 정리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신체적 건강이 우리는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내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길게 서론을 끌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적 건강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불편한 몸과 그런 건강으로 고생하면서도 그가 순교하는 날까지 왕성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본인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이란 말과 강건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통용됩니다. 근데 이때 강건하다, 건강하다라는 말은 단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이제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아주 좋은 상태, 평균 이상의 좋은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상태를 영어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 웰빙이라고 써놨어요. 한참 우리 웰빙이라는 말 유행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웰빙의 삶을 가리켜서 건강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당연히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 육체도 건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속사람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물질이나 돈으로 건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의 건강은 오직 경건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직 경건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축복이요 산다는 것은 거룩함이다.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지금 20세기에 가장 이제 유명한 유대교 랍비입니다만, 존재하는 것은 축복이요 산다는 것은 거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 안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상은 우리는 매일같이 이 사실을 체험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떠나서, 경건을 떠나서는 건강이 없구나.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 영적인 경건의 힘이 쌓이지 않았을 때 정신적인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신체적 건강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하셔야 그때야 강건해진다. 속사람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강건해진다,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건강, 내적 건강의 비결이 이 말씀 안에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과 경건이잖아요. 구약 성서가 대표하는 말은 거룩,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성령 충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3년 동안 그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왕성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요,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의 대표적인 성령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약했어요. 왜 허약했다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이적을 다 보고 그가 따라다니고 체험했지만 그는 허약한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막상 다가오니까 그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모른다 그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비겁한 자여 도망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용기로 충만해져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자신의 과거를 극복합니다. 마침내 새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라고 섰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추측하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려고 섰을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도망자다, 비겁한 자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하면서 저자는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질책하는 시선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자신을 멸시하고 의심하는 시선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도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라고 예수를 전하느냐, 그 비아냥과 그 무시를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강건하여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강건하면 조금 이상한 음식 먹어도 몸이 견딘다니까요. 아무 데서나 하루 이틀 자도 탈이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거와 그러한 일들로부터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선을 이길 만큼 내적 건강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놀랍고 열정적인 설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내 마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어떤 아기가 이리저리 장난감 흐트러뜨리면서 막 놉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저렇게 자유롭게 아무 지금 뭐 거침없이 아이가 놀 수 있는 이유는 근처를 보면 엄마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마냥 놀다가 엄마가 화장실을 갔는지 잠깐 안 보여요. 그러면 울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돼? 시선에 보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다시 또 재밌게 놀 거예요. 아기의 마음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계시게 한다, 마음에 계시게 한다,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잠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되 완전히 영원히 거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야만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주도하여 주셔야만 내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가 건강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고 있는, 아까 아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기처럼 우리도 그래서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체험하실 때에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소중하다 하시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건강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랑에는 컨디션이 붙어요. 일단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고 그 이유가 사라지고, 내가 누군가 대상을 사랑하고 무언가를 사랑할 때 내가 어떠한 이유로 사랑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와 그 원인과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매력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능력이 있고 건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일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대로에서 조용히 사색하면서 산책해야 되는 산책길에서,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폭행과 칼부림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내가 집에 들어서서 대문을 닫고 신을 벗으면서 집에 들어갈 때는 감사해야 하는 시대에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의 자녀가 안전하게 하루를 지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해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아무런 일 없이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 그것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만, 우리가 어쩌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에 감사인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적인 성령의 능력들을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체험하고 깨닫고 이것을 알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의 작은 일들이 감사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일상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 하나하나가 새롭게 감사하고 사랑할 만한 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순간마다 깨닫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이 건강 생활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행할 때,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질 때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그 건강을 전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9월, 이 가을의 계절에 주님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속사람에 능력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건강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이 건강함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